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리 비슷한 것들이 나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38절까지인데 좀 길기 때문에 12절, 13절과 37절,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37절입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맘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세 단락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 19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포함시킨다면 19장은 네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은 구조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승전결이라는 그러한 문장 형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승, 이어지고 전, 반전되고 결론을 맺게 되죠. 앞에 19장 1절에서 11절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의 제약이 얼마나 컸으면 나그네로 온 천사 둘을 끌어내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자기 딸을 내주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이 안에도 하나님이 숨겨둔 메시지가 있었죠. 롯이 스스로 문을 닫고 그들과 대화하려고 했고 그들은 롯을 밀쳐내고 문을 부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여호와의 천사가 롯을 끌어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롯을 구해주고 문을 닫았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단락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는데 돌이켜보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소망의 씨앗을 발견케 하셨고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근데 왜 절망과 고통을 우리들로 하여금 겪게 만드는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야말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더라고요. 주님과 멀어졌던 제가 그때야말로 울며 부르짖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럴 때만 주님을 찾을까요? 평상시에도 주님과 뜨거운 연애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2절부터 이 22절까지는 롯이 소돔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여기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천사 둘을 가리키겠죠. 롯에게 말합니다. 혹시 너 외에 다른 사람이 있냐? 당연히 있죠. 롯의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롯만 구출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가족들도 구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네게 속한 자. 그러니까 한 사람 구원받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 주변 가족까지, 지인까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이때부터 창세기 19장 때부터 그림입니다. 아니,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때부터 그림입니다. 노아 한 명이 주님께 택함을 받으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물들도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모세오경을 읽을 때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수신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함께 출애굽했던 동지들, 그들에게 역사의식 고치시키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돔에서 나오는 사건, 굉장히 출애굽과 닮아 있습니다. 롯과 롯의 가족들이 소돔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엑소더스,
출애굽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앞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울 때 롯이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 땅과 비슷한 비옥한 땅, 이르,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소돔은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빠져나왔던 애국과 같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엑소더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거대한 엑소더스 여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잡고 있는 것들 다 애굽에 속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누리다가 가져가지 못할 것들이 대부분이죠. 가져갈 것은 영원한 가치라고 불릴 수 있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이 땅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뒤에 나오겠지만 롯의 아내가 소돔을 그리워했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죠.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네 사이나 네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엑소더스 하라는 것이죠. 성 밖으로 나간 자는 살아남지만 성 안에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에 안락하게 사는 것, 그걸 누리다가 도리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드디어 이 여호와의 천사 둘이 자신들의 사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부르짖음, 제약이 얼마나 크면 하늘에까지 다 그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여호와 앞에 크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호와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기 위해 왔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부르짖음이 차아카입니다. 차아카. 근데 이 차아카가 언어 유희로 나중에 다른 단어로 나오는데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 본문의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차아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밖에 나가서 롯은 마음이 다급합니다. 이 땅이 멸한다. 빨리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딸하고 사위, 이 예비 사위들이죠.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거니까 빨리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재촉하고 긴박하죠. 롯은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이벤트를 만났기 때문에 이 멸망의 이벤트, 멸망의 사건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빨리 떠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빨리 떠나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림이 똑같죠. 근데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 농담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메차헤크입니다. 앞에 부르짖음이 차하크, 농담이 메차헤크. 메라는 것은 전치사와 같은 것인데 차하크, 차헤크 비슷한 말이지만 완전히 다르죠.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에 대한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으면 여호와께 다 들려왔습니다. 근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떠도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쓰레기 같은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가볍게 처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사위들은 장인어른, 예비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차크를 메차이크로 여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지함을 농담으로 여겨버렸다는 것이죠. 굉장히 다큐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예능으로 받아치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를 그렇게 살았음을 이 구절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러한 징조들이 좀 보입니다. 전염병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 땅을 건세 잡은 자들이 밑에서 음흉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쉽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영적 은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은사가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외치냐면, 이렇게 주구장창 말씀만을 파냐 하면, 여러분, 말씀만이 진리고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입니다. 자신의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곤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 목회자도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써야 되고, 말씀을 읽기 위해 써야 되고, 나아가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씹고 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 분별력이 자동으로 생기고, 그 분별력으로 차크를 매 차이크로 보지 않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무튼 롯의 예비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가볍게 넘겼습니다.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천사는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다시 한번 이끌어내라. 엑소더스를 하라고 하죠.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림이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죠. 왜 노아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했을까요? 함께 멸망하지 말라고. 너는 구원받아 너로 인해 후손들이 이어지라고 이끌어냈습니다. 왜 롯을 이끌어내고 있습니까? 롯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번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단락, 오늘 세 가지 단락이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첫 번째 단락을 보고 있지만, 뒤에 가면 세 번째 단락에 물론 그림이 예쁘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동굴에서 두 가문의 조상을 낳게 됩니다. 이른바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은 평생 이스라엘의 대적 관계가 되지만 어찌됐든 그는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성의 제약과 함께 멸망당할까 봐 이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야 될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창세기 19장의 첫 번째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굽을 언제나 그리워했습니다. 광야 생활, 사막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립지 않겠습니까? 문명화된 그 도시가 그립지 않겠습니까? 먹었던 음식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적으로 볼 때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는 옛것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새 옷을 입었는데 예수로 옷을 갈아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옷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롯과 롯의 딸들은 이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해서 엑소더스를 하면, 출소돔을 하면 이들은 살아나지만 출소돔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사이들은 결국 죽게 되죠.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지체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인도하여 성 밖에 뒀다고 하는데, 좀 더 이 말씀을 파고들면 그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이 구절을 번역해내면 기다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이 롯과 롯의 딸들을 살려주기 위해 그들을 인도하여 성 밖에 두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했다. 자비를 그냥 준 게 아니라 더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비를 충만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를 기르다 보면 예쁠 때도 있지만 정말 미울 때도 많죠. 그러나 그 자녀, 부모는 다 오래 참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한 대 꿀밤 때리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았습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들은 머물지 말라고 얘기하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보존하라고 얘기합니다. 뒤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눈여겨봐야 됩니다. 뒤로 돌아보는 인생 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신앙은 과거 아닙니다. 신앙은 미래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오늘이 내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이 내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가서 내일이 되면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죠. 그러면 그 날이 나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어제의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내일의 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에 머문다는 것은 들에 머물면서 다시 혹시 멸망의 기운이 잦아들면 돌아갈까? 사람이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저울질하면서 양다리에 걸칠 때 많죠. 저도 그럴 때 많은데 여러분, 그럴 때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내릴 선택의 정답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롯의 반응입니다.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참 롯답습니다. 끝까지 지고집을 부립니다. 이만하면 두 천사가 말한 대로 산으로 도망하면 될 것인데 산으로 도망가다 혹시 재앙 만나 죽을까 봐 산까지는 못 가겠고 저기 작은 성읍이 있는데 저 작은 성읍에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이것마저 들어줍니다. 천사를 보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네가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내가 작은 심판도 내리지 않겠다. 얼마나 보호해 주신 하나님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롯이 옮겨가는 공간적 배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롯이 아브람과 싸우기 전까지는 그냥 각축을 몰면서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니까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이 아니고 자기 눈에 좋은 선택, 이른바 경제적 셈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게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좋았습니다. 얼마나 문명적으로 발전한 나라였습니까? 비옥한 땅이었습니까? 거기서 호요식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자연재해 일어날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들의 선택이라 합니다. 근데 저는 공간적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소돔 고모라에서 지금 그가 나와서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작은 성읍 소알에 가고 있습니다. 큰 땅, 비옥한 땅에서 작은 성읍 소알로 옮겨지고 있는 롯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간이란 게 이렇습니다. 자,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29절까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 해로부터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리기 직전입니다.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립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창수가 터졌던 것처럼 비가 내리는데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불이 내립니다. 유황불이 내립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이 쓸려간 것처럼 다 엎어버렸습니다. 홍수가 좀 더 넓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조금 국지적이지만 어찌됐든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지금도 뭐 사해 주변이나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 바위들이 많은데 그들에 의하면 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소금기둥이 그때 이 소금기둥이 지금의 바위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도 추론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여호와의 천사의 말을 롯의 아내는 듣지 않았습니다. 롯은 들었고 두 딸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났겠죠. 그러나 롯의 아내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는 인생, 과거에 발목 잡힌 인생, 과거를 회상하는 인생, 옛날의 영광을 추억하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창세기 19장은 우리에게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 없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과 가끔 얘기해 보면 다 과거에 아닙니다. 언제나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죠. 저도 이 바이블레이션 조회수 잘 나올 때는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지금입니다. 예배 콘텐츠는 이상하게 조회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지금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다 과거에 붙잡혀 있다. 과거 프레임에 갇혀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금기둥 같은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마 의인 50명, 45명 그렇게 대화하던 그 장소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보니까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 연기가 자욱합니다. 산불이 나거나 화재가 크게 났을 때 연기가 자욱한 것처럼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할 때에 롯이 거주하는 소알성, 그 성 엎을 때에 아니죠. 이건 소돔과 고모라겠죠. 소알은 보호를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을 구원해줬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마음에 담아두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하나님은 기억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타이밍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성을 멸할 때에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시는 분입니다.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30절부터 38절까지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장면 안에도 소망의 씨앗은 있습니다.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공간적 배경이 하나 더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르 문명화된 도시에서 아주 작은 성읍 소알로 도망쳐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아마도 천사의 말을 떠올렸겠죠.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더니 여러분 굴이 어떻습니까? 막혀있는 곳입니다. 음침한 곳입니다. 습한 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그렇게 문명화되고 비옥한 토지에서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으로 왔다가 이제는 산기슭 어딘가에 있는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롯의 인생을 추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선택 내렸다 마지막에 결론이 이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롯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롯의 선택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세는 찬양하기 짝이 없습니다. 31절 큰딸이 작은딸이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자 큰딸과 작은딸이 계략을 짭니다. 지금 보니까 동굴이라는 막혀있는 곳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아는 남자
예비 자기 신랑감들 다 죽었습니다. 후손 못 낳습니다.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동굴이라는 곳에 갇혀 있으니까 이들이 동굴 밖에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과거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얘기했죠. 동굴 밖으로 나가야지 동굴 밖의 세상이 보이는데 동굴 안에 있으면 동굴 안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의 선택도 프레임 안에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선택, 자기가 그동안 경험한 대로 좋은 선택, 그렇게 내렸는데 결과는 굴에 오는 인생이 되었는데 지금 두 딸도 멸망당하고 소돔과 고모라 갈 수도 없으니까 동굴 안에 갇힌 선택을 내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19장 1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에 두 글자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림입니다. 눈 뜨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지금 롯도 맹인입니다. 선택 한번 잘못해서 눈 감고 헤매는 인생. 그리고 두 딸도 비록 나왔지만 엑소더스를 했지만 동굴 안에 갇혀 눈 감고 자기 프레임에 갇힌 눈뜬 장님, 눈뜬 맹인과 같은 선택을 내립니다. 아무튼 이들은 계략을 짜서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해서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제가 장님, 맹임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33절 끝절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니,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눈을 들어 요단 온 땅을 둘러볼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의 아름다움과 비옥함을 볼 정도로 유한이 아니죠. 아주 셈법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총명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큰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총기 어디 갔습니까? 그 명석함 어디 갔습니까? 그 지혜 어디 갔습니까? 없습니다. 장님입니다. 딸이 주는 술에 취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내가 어쩌다가 이래 됐을까? 그러면서 허송세월 보내고 있습니다. 34절.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보십시오.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딸은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이뤄냈고 결국에는 결과물을 얻게 되죠. 36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맘이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선택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이어가게 만드십니다. 롯의 가문에 어느 정도의 번영과 번성을 허락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떠한 족속들입니까? 지금 이 창세기의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적과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과의 전투, 암몬과의 전투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뒤에 보면 선지자들이 모압과 암몬의 그 저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화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들을 향한 저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롯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동굴 안에 갇힌 사고, 눈뜬 장님과 같은 선택, 그로 인해 비록 내 원하는 눈앞의 결과물을 이뤄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까지였습니다. 롯의 큰딸 작은딸 자기들이 원하는 것 이뤄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보면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그건 이뤄낸 것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롯의 가족들을 살려내셨고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중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롯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내리지 않고 세속적 선택을 내려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나중에는 눈뜬 장님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프레임에 갇힌 선택을 내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엑소더스 하게끔 만드신 하나님. 다 멸망시키더라도 당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 이중적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부유한 것들을 다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두고 갈 것들입니다. 끝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믿음 하나입니다. 말씀을 붙들었던 믿음 하나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성경을 붙드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길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 전체에서 천국으로 가는 엑소더스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택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몸이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고 주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처럼 프레임에 갇혀 눈뜬 장님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을 바로 뜨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뜨게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눈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신앙 여정 중에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롯과 같이, 롯의 두 딸과 같이 갇힌 프레임에, 그리고 그 프레임 속에서 선택 내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 경험치, 내 지혜, 내 지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고집이 너무 커서 주님 뜻과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선택을 내릴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찾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는 기도했다가 뒤돌아서서 정말 세속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두 딸의 남편들 그 사위들이 결국 농담처럼 받아들였다가 멸망당할 때 그 멸망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있을까 봐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잘 분별해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평생토록 주님 중심으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